그래서 불교를 정의할 때 그 궁극적 실체, 그래서 파라마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루빠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루빠는 들어보셨죠? 이걸 아시잖아요. 네. 그다음 나마가 있고, 네. 나마에는 이제 그 이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네. 이거는 찌따와 이건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거고, 네. 이걸 마음 부수고. 실제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세상에는 나마 아니면 루빠라는 거예요. 네. 이거 이외에 더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마 루빠와 나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열반이 있죠. 니빠나가 있고. 그러면 세 개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요 나마를 요 두 가지로 해서 네 개라고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네. 예, 보통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불교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것에 관한 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파라마타, 궁극적 실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이것만 정의를 해가지고는 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둘과 이거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혹시 차이점이 어떤 것 같아요? 니빠나는 실체가 없는. 아, 그러니까 이제 요걸 정보로 해서, 요걸 자료로 해서 차이점이라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빠가 나마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쪽은 루빠와 나마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아이고. 니빠나는 루빠와 나마 있다 의미가 없다 의미보다는 루빠와 나마를 벗어났다, 초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루빠와 나마하고 니빠나는 성격이 여기는 이 부분이 있고 이쪽은 이걸 벗어난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우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교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그럼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정의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 우리가 이제 뭐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사성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그 부처님의 모든 법문,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그 84,000 법문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대상에서 마음의 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경전에 이렇게 보면 사성제죠. 그러니까 모든 법문은 사성제에 다 포함된다. 이 범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사성제인데, 그러면 이제 사성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고진멸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게 괴로움과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그러면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정의해서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럼 이건 궁극적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련을 어떻게 질 수 있냐면, 아, 루빠나마는 당연히 여기에 걸리겠고, 니빠나는 당연히 괴로움의 소멸에 걸리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루빠와 나마는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성제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는 게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괴로움과 괴로움의 이 소멸의 문제다. 그 불교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를 정의하고 계시면 정확하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결국 이 니빠나라는 거는 이 루빠와 나마가 있는 한은, 즉 그게 존속하는 한은, 예,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루빠와 나마가 있다라는 거는 계속 윤회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닛바나는 루빠와 나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 벗어나는 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루빠와 나마가 괴로움이다라는 거는 루빠와 나마가 있는 한 괴로움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걸 벗어나는 이 닛바나는 괴로움의 소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스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스님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부처님 모시고 있는 그 절에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겠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다들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탁 그 스님을 기석하면서 다른 스님이 이제 듣게 저자는 이제 저 비구는 예, 이 부모를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를 죽인 사람이 비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뜻이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어떤 뜻일까요? 부모를 죽였다라는 말이 엄마 아버지를 다 죽였다. 세속이 안 될 겁니다. 태어날 근거를 다 없앴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생. 이제 그 뜻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온을 우리가 갖게 되면 부모가 있으면 오온을 갖는 거니까요.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결국 윤회의 어떤 그 세계 속에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루빠와 나마라는 거는 이 괴로움으로 배대되고 닛바나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닛바나가 루빠와 나마를 초월했다,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러면 이게 루빠와 나마가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루빠와 나마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루빠와 나마는 있고 이건 루빠 나마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벗어나는 문제 방법의 문제가 이게 남잖아요, 그죠?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 여기는 루빠와 나마를 벗어나면 되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이제 사성제가 이 사실은 우리가 사성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성제는 사성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그 임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성제가 있고 집성제가 있고 멸성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다 아는데 이 임무가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고성제 혹시 임무 뭔지 아세요? 고통을 찾아야. 그렇지. 괴로움을, 그죠. 고통,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는 거. 그 다음 이 집성제는 가래를. 그죠. 집착을, 그렇죠. 괴로움의 원인에 원인을. 해당하죠. 원인을 버려져야 한다. 버려져야 되고. 이게 버린다라고 표현을 조금 안 하고요. 버려져야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멸성제는 즉 괴로움의 소멸은 직접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론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현. 직접적으로. 도성제는 팔정도는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사성제는 그냥 진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성제 각각과 관련돼서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을 왜 철저히 이해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가? 괴로움을 어디까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여모이욕이 일어날 때까지. 여모는 이제 넌덜이 나는 거죠. 넌덜이 나는 건데 혐오하고는 다르죠 이게. 혐오는 분노가 섞인 넌덜이고 여모는 이제 넌덜인데 지혜로운 이제 넌덜이죠. 이욕은 이제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열정이 식어버려. 몸과 마음에 대한 열정이 그냥 식는다. 여모이욕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해탈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성제를 알면 집성제를 알고 멸성제를 알고 도성제를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럼 괴로움 고성제는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 포인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윗바나가 룻바와 남아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벗어나는 그 방법과 관련돼서 사성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룻바와 남아가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이해했을 때 이렇게 넌더리가 나고 룻바와 남아에 대한 몸과 마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사성제 수행이라는 그 경전의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사성제라고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1번이 일어남 2번이 사라짐 3번이 달콤함 4번이 위험함 5번이 이제 벗어남 이것도 해탈이거든요. 이게 사성제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일어남과 사라짐은 온에 즉 몸과 마음에 일어남과 사라짐이고 그 달콤함은 뭔지 혹시 아세요? 달콤함 또는 뭐 매력적 요소 이렇게도 쓰고요. 매력적 요소 매력 이렇게도 쓰고 감각적인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것도 있어요. 요게 이제 집성제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를 얘기를 한다. 가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몸과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험함이라는 걸 우리가 철저히 알게 되면 이 위험함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쉽게 얘기를 들면 달콤함하고 위험함하고 이 비슷한 크기면 잘 못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달콤함은 아주 조금인데 위험함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게 핵심이다. 그죠? 그러면 이 위험함에 뭐가 있냐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 몸과 마음을 내가 이 괴로움의 원인, 즉 이 가래로 몸과 마음을 계속 내가 받게 되면 그 위험함이 항상 그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뜨려 보면 이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는 거는 요만큼인데 잃는 게 이렇게 많다면 당연히 이제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벗어남이 특별히 노력을 하면 또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되면 서로 비교가 돼서 벗어남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버린다가 아니라 이렇게 알았을 때 버려지게 되는 거죠. 버려지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래서 이 위험함 속에는 이제 노병사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고통도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 이제 삼특상이 포함된다고도 알고 계셔야 돼요. 삼특상이 포함됩니다. 요거는 이제 괴로움 이제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괴로움은 철저히 이해돼야 된다. 왜 이해돼야 된가 할 때 룻바와 남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이 룻바 즉 내 몸과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유신견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감각적 즐거움을 얻게 되니까 이거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왜곡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윗발라사라는 거죠.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실제 이제 보게 되면 이건 괴로움 덩어리고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철저히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룻바와 남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인 거예요. 그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한마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괴로움은 그러면 도대체 뭐 나도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괴로움이 그 깊이가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 보게 되면 이 괴로움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괴로움이 또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괴로움은 혹시 뭐, 예, 두카? 이 두카 외단하지. 두카 외단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 동물들도 아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여기가 이제 그쵸 쌍카라 두카라고 쳤고 여기에 이제 두카도 들어가고 윗바리나마 두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바. 네 그렇죠 사바하 공부하고 오셨네. 저분 알려주셨어요. 사바하 두카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두카 라카나죠. 그죠? 두카 라카나 이게 이제 삼특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괴로움에 이 두카 라카나가 있으니까 여기 위험함에 이제 여기 괴로움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 삼특상이 있다라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카 베다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아는 고통. 근데 이제 이 두카 베다나는 이 피곤함, 가려움, 뭐 갈증, 그 다음에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요. 되게 이제 광범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뭐 당연히 뭐 찌르는 듯한 고통, 뭐 따가움, 막 예, 그렇게 막 당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아주 넓은 의미로 두카 베다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두카 베다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도 알고 어린애도 아니까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죠? 네. 예, 이걸 통해서 아는 거고 이 쌍카라 두카하고 사바하 두카하고 이 삼특상의 두카는 이거는 감각으로는 알 수 없고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두카를 완전히 꿰뚫어서 알게 되면 이게 바로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네 가지 괴로움이 다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요. 네, 지금 이 순간. 그 세 가지 숨겨진 두카라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거는요. 사바하 두카. 사바 두카는 지혜로서 그 지혜로 아는 건데 네.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항상 이 순간에 뭔가 마음이 있는 한 이 네 가지 두카는 거의 있어요. 거의. 두카 베다나가 가끔 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뭐 아픈데 없어 그냥 멀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끔 있는 일이고 이제 노병사로 계속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많이 아파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악화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 순간 이 네 가지 두카는 현존한다. 근데 우리가 이 2번, 3번, 4번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염원이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오장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오장애를 다른 말로 5가지 덮개라 그렇죠. 덮개. 뭘 덮고 있냐? 예, 궁극적인 진리, 즉 이 괴로움까지 이걸 덮고 있는 거죠. 예. 나마루파를 우리가 잘 보면 괴로움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거든. 우리가 저기 몸이 주는 그 저기 감각적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노병사, 불편함 이런 걸 다 겪어야 되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식사할 때도 보면 뭐 지금 예를 많이 들었던 건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음식 맛을 이렇게 탁 느끼는 그 순간은 제가 볼 때는 다 합쳐봐야 한 5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뭐 길게 천천히 먹는 분은 20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맛을 탁
그렇게 느끼는 기간은 5분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외의 거는 다 수고로움이에요. 그죠? 음식을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장 보러 가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또 다 또 정리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몸에서는 그 음식을 소화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그 분이 그러는데 음식을 우리가 100을 섭취를 하면 50이 소화하는 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 잠깐의 이런 감각적 즐거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쪽에 눈을 안 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5가지 덮개가 이걸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즉,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그거의 어떤 실현,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를 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고성재가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게 되는데 이 괴로움이 이런 종류로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쌍카라 두카는 이제 그거는 하나 좀 기억하면 좋죠. 우리가 지금 몸관찰 쪽이니까 몸에 대해서는 이 종합병원이라는 상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카 베다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두카 베다나 배고픔도 두카 베다나죠. 배고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 무릎이 당기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런 것들도 두카 베다나고 그 두카 베다나를 우리가 환자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쌍카라 두카를 이제 부르는 게 있다. 이게 이제 간호사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종합병원에 이 두카 베다나인 환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항상 간호사가 가서 이게 뭘 해줘야 돼. 뭐 배고프다면 음식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 가고 싶다면 데려가야 되고 등이 가렵다면 긁어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간호사가 다 해야 돼. 간호사가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이 쌍카라 두카가 그런 측면이다. 즉, 이 두카 베다나가 일어났을 때 두카 베다나를 경감 해소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 일련의 행위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씹는 것도 쌍카라 두카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간호사가 해줘야 돼. 환자는 그냥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쌍카라 두카는 즉 요 두 가지 형태의 쌍카라 두카가 있는데 이 두카 두카는 혹시 뭔지 알죠?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거죠? 이 두카 두카는? 그냥 뭐 아는 대로 모른다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말로 고고라. 네, 고고성이라고 우리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 두카 두카니까 고니까 그죠? 네, 고고성 이렇게 얘기하고 이파리나마 두카는 이제 변한다는 괴고라고 그러고 이 쌍카라 두카는 행이니까 행고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고고를 뭐라 그러냐면 해석할 때 아프니까 아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경전에 보면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 즉 이 3가지 괴로움을 알려면 이해하고 알려면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팔정도를 철저히 닦아야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팔정도를 닦아야 알 수 있는 괴로움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아프니까 아픈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카 두카 이제 이 고고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 두카 두카는 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즉 어떤 괴로움들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기준선을 탁 넘어가면 우리가 딱 알아요. 즉 이 기준선 위가 두카 베다나고요. 기준선 밑은 못 느끼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두카 두카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함도 좀 존재하고 배고픔도 좀 존재하고 가려움도 존재하고
허리 아픈 것도 좀 존재한다고.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은 것들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면 요때가 우리가 딱 아는 거예요. 아, 고통이다, 아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기준수 위는 두카 외단하고 기준수 밑은 요거는 두카 두카예요. 같은 뿌리네 결국. 같은 그렇죠. 뿌리인데 그 커트라인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뭐 이게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기준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느끼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가 막 와서 또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결. 그러면 쌍카라도 거지. 그래서 종합병원. 예, 종합병원이라니까. 그래서. 그 종합병원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201호실에 불이 들어오면 간호사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평생. 그렇죠. 평생. 이 문제가 평생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투카 두카는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고 현재. 현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증이 나서 물을 딱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딱 돼. 그 갈증이 이제 0이 돼요. 갈증은 0이야. 근데 그 순간, 그 다음 순간부터 갈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느낄 정도의 갈증이 탁 되면 우리가 알죠. 그 두카 외다는 투카 두카는 그런 식이고, 이 윗바리나마 두카라는 거는 두카 두카는 늘 있는 거고 실제 존재하는 거고, 윗바리나마 두카는 늘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부리에도 채이고 지나가다 나무도 맞고 교통사고도 나고요. 그죠? 암도 걸리죠. 암은 암은 투카 두카 측면보다 윗바리나마 두카 측면이 더 많아요. 왜냐면 투카 두카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윗바리나마 두카는 돌부리 걸리는 사람, 암에 걸리는 사람,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몸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을 겪을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혀 인식을 안 하지. 왜냐면 현대는 너무 안전한 사회니까. 예전에 원시인들은 이 윗바리나마 두카를 되게 잘 느꼈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뱀한테 물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뱀한테 물릴 가능성도 윗바리나마 두카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두카 외다나로 안 바뀌었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거의 못 느껴요. 이걸 두카로 안 보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윗바리나마 두카를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두카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현대인들은 윗바리나마 두카를 막으려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해요. 우리 운동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운동하는 거. 몸이 이제 갑자기 뭐 병에 걸린다거나 뭐 당뇨에 걸린다거나 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지는 않는데 영양제 같은 거 먹죠. 그 다음에 또 암 같은 거 걸렸을까 건강검진 이런 것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하는 미용 활동도 약간 이런 부분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 윗바리나마 두카는 이게 예방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방 활동 이것도 누가 하면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쌍카라 두카예요. 쌍카라. 그러니까 쌍카라 두카는 즉 두카 외다나 때문에도 하고 윗바리나마 두카 때문에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두카 외다나하고 두카 두카는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카 두카가 두카 외다나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제 쌍카라 두카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윗바리나마 두카를 언제 우리가 맞을지 모르니까 예방 활동으로 이렇게 이걸 하죠. 자동차에다가 에어백 설치하는 것도 거기 돈을 내고 뭐 그걸 또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윗바리나마 두카고, 타이어가 닳았는지 잘 또 보는 것도 다 이제 어떤 예방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다 번거로움이고 수고로움이고 고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들은 다 숨어 있어요, 밑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우리가 자세관찰 수행을 올바로 해가지고 그 수행자가 이런 숨겨져 있는 괴로움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남극이 북극인가? 그 빙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빙산이 이렇게 이 수면 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수면 위에 빙산이 보이는 거하고 그 수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혹시 이게 몇 프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빙산이가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1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머지 90% 밑에 깔려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상카라 두카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카인데 이걸 알게 되면 이 밑에 거를 알게 돼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염오 유혹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근원지거든요. 사실 문제의 근원지. 우리한테 주는 거는 정말 요만큼 감각적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막 산더미처럼 많이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로움들을 알수록 오온에 대해서 완전히, 즉 몸과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염오유혹으로 향하게 되고, 염오유혹이 되니까 해탈되고, 해탈이 됐으니까 해탈의 지견, 해탈 지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탈했다라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수행은, 불교는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만약에 우리가 노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상외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병사를 벗어나게 추구하셨잖아요. 근데 노병사를 벗어나는 그 좀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몸과 마음이 없는 걸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있는 한은 노병사에서 절대 못 벗어나. 노병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그죠?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괴로움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괴로움을 보게 돼서 그것 때문에 염오, 넌더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욕,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열정이 확 식어버려서 그때 놓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사성제가 행복이 뭐 진리가 아니라 괴로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신 게 그거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거의 부처님이든 미래의 부처님이든 모두 공이 사성제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 머리에 불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머리에 불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골똘히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사성제를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일이 있으면 사성제를 토론하고, 내가 뭔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게 있으면 괴로움을 이해하고 알아라. 이런 이제 경전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나 이제 그 지구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윤회를 하고 이 고통을 겪은 것은 이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이다. 딱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성제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코끼리 발자국이다. 그래서 가장 넓은 발자국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여기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를 다 이렇게 포섭하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경전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상카라 두카가 이제 그런 형태고, 즉 이 두카 웨다나를 고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밑바리나마 두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 두 가지에서 상카라 두카가 이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바나 두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뜻이에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그냥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내가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 블랙 맘바예요. 블랙 맘바. 그 다음에 이제 그 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킹 코브라 뭐 이런 거고. 블랙 맘바가 이제 좀 새카맣게 아주 보면 이제 독이 많게 생겼어요. 근데 뱀을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인가 뭐 에어컨 이런 게 없으니까 아주 임금이나 뭐 왕자나 아니면 뭐 아주 금문세가들은 침대 밑에 뱀을 이렇게 뒀거든요. 시원하니까 그게 그게 그 밑에 이렇게 뱀이 못 나오게 해서 그 뱀을 이렇게 딱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안전한데 만약에 내가 이제 손이 더워서 블랙맘바를 이렇게 잡고 있다. 시원하거든 뱀은. 근데 그걸 안 놓겠어요. 계속 잡고 있겠어요. 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로 위험을 느껴요. 그 정도로 넌더리가 나고 연모가 난다. 그러니까 아무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바두카를 깨닫게 된 이 수행자한테 어떤 이제 누군가 와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도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좋고 가볍고 좋은 몸을 주겠다. 그래도 이 사람 싫어요. 사바두카를 깨달은 분은 이 천상의 몸을 준다 그래도 싫어요. 정말 너무 아리따운 몸, 좋은 몸, 막 건강한 몸, 병 안 걸리는 몸, 항상 활기차고 넓지 않는 몸을 준다 그래도 싫어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블랙맘바나 킹코브라처럼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주는 고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깨뜨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특상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 사바두카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걸 이제 깨달았을 때 우리가 도가를 성취하는 단계거든요. 아리아가 되는 단계. 즉 이제 수다원을 성취하는 단계. 그렇게 되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무엇이 바른 견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성제를 아는 게 바른 견해다. 그리고 또 사성제에서 이 괴로움을 아는 게 바른 견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수행자가 괴로움이 일어나고 단지 괴로움이 사라질 뿐이다 라고 아는 수행자가 있다면 그 수행자는 이걸까지 아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 수행자는 출세간의 바른 견해를 얻은 거다. 도가를 성취했다 이 뜻이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이제 이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도 괴로움을 안다. 나도 아픈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1번이지, 1번. 그게 아니고 이제 2번, 3번 가야 된다. 이 상카라 두카를 모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지혜가 없기 때문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오염원 때문에 사실 오염원은 항상 덮개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뭘 덮냐? 진리를 덮는 거예요. 즉 궁극적 실체를 덮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사성제를 덮어버리죠. 안 보이게. 오염원은 그래서 덮개라고 그러는 이 덮개의 표현이 더 맞아요. 오장애보다. 이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에요. 덮개는 진리를 항상 감추고 막는다. 그 상카라 두카를 이제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앞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은 비유 들은 게 그거거든요. 이 도자기가 이제 있는데 이제 집안 가구로 도자기를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그 도자기를 상속을 다 받았는데 이 모양도 그럴듯하고 이제 이 고려 청자라고 이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최소한 뭐 몇 억은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애지중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 뭐 먼지 길새라 이렇게 해서 막 청소도 깨끗하게 항상 정갈하게 뭐 온도도 맞춰주고 막 여러 가지, 응? 어디 뭐 애들은 건초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고 이게 막 그렇게 가치가 이게 엄청 높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그 진품 명품에 이제 감정을 받아 보니까 나는 5억을 생각했는데 감정을 받으니까 5억이 전혀 아니야. 약간 가짜야.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어디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런 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는 한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는 있대요. 그리고 50만 원이 갑자기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전에 이제 고려청자에 대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습관처럼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일들이. 짜증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쌍카라 득과를 느껴요. 근데 이 고려청자일 때는 못 느껴요, 그게. 내 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무상고까지는 괜찮은데 무하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가 되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안 왔다 이렇게 이제 빨리어도 안 왔다인데 내가 없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있다 없다 그건 다 잘못된 얘기라고 했거든. 이 안 왔다는 이제 첫 번째 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통제 불가. 내 몸을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늙지 마라. 아프지 마라. 그게 안 되잖아요. 잠깐은 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지. 운동 막 하고 이래서.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노병사로 가는 거거든. 그거는 못 피하거든. 그러니까 통제 불가라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 음식을 막 맛있는 걸 잔뜩 먹고 배부르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되질 않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조정 불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학 개념이 이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크지 않다.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유한 어떤 실체, 특성. 항상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고유한 실체가 없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무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행을 올바로 해서 이 두카, 즉 괴로움을 자꾸 보고 이해하게 되면 특히 여기서 이제 이 가치가 별로 없다. 이게 확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억짜리라고 생각했는데 50만 원짜리가 어느 순간 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쏟아부은 여러 가지 행위들이 괴로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5억짜리일 때는 안 느껴져요.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가치가 별로 없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대단한 막 진짜 금쪽 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아니다. 왜? 괴로움을 닦고 보니까 괴로움 덩어리거든. 주는 거는 요만큼인데 괴로움 덩어리거든. 이걸 아니까 우리가 이걸 점차 알수록 이 상카라 두과를 점점 이제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차를 처음 샀을 때도 그 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없죠. 젊어서 차를 사게 되면 그 뭐 차 저기 기스 날까봐 뭐 세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세차하고 막 살피고 매달 그러다가 이게 몇 년 뭐 2, 3년, 4, 5년, 5년 지나서 점점 낡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귀찮아서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그게 고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쓰레기통을 이렇게 보면요. 쓰레기는 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까?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게 있다, 조정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놔버리거든요. 그거 안 잡아요. 놔버리거든요. 고유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그래도 놓는 거죠. 가치도 없고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삼덕상은 요거는 이제 강을 건넌 후에 이제 요건 나중에 이제 보면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이 쌍카라 두카라 사바나 두카를 할 때 이 삼덕상의 이제 이 두카 삼덕상도 이렇게 같이 알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된다 할 뜻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다. 수행이 전반적으로.